10일 영혼의 성장 과정.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앞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영혼의 여정, 영혼의 성장 단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피라미드의 1단계는 나도 싫고 다른 사람도 싫다와 같이 자신도 남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세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천하다.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멋있지만 나는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3단계, 영혼의 여정의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도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혼의 성장 과정을 상상하기 쉽도록 단계별 피라미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늦게 영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을 자신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도 나도 서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1일) 불평불만. 사람은 왜 불평불만을 품는가? 자신도 남도 훌륭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힘든 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삶이 지옥 같아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스스로를 비하하고 남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질까요? 그것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자신보다 뒤처지는 사람을 깔보듯이 생각하는 것도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좋은 말만 하고 자신이 있는 장소를 밝게 비추려고 하는데 불평불만이 입에 밴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 적은 없었나요?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뿌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상대방은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 순간 본인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의외로 매우 힘든 법이죠. 다른 사람이 불평불만을 내뱉으면 바로 주의를 줄 테고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남에게 한 말을 지켜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말자.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12일 내 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전부터 저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사람이란 대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힘들어져 지쳐버리니까요. 굳이 자신의 단점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단점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적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편을 들어주세요. 특히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한 자신과 직면하고 있을 때일수록 명심해야 합니다. 최고로 한심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를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응원 따위는 못해주겠다고요? 그럴수록 자신이 응원단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응원단이 되어주세요. 참고로 저는 절대로 저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심한 제 편을 들어줄 만한 기특한 사람은 없을 테니 저는 무조건 제 편을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강하다고 하는데 제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저만은 제 편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응원단이 되어준다. 부족하고 한심한 나를 이해한다. 13일 타인과의 차이. 자신과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한다. 자신도 남도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이상적입니다. 사람마다 사고방식, 개성 등이 다릅니다. 나도 멋지고 당신도 멋져 라고 서로 인정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합시다,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과의 차이를 없애도록 노력해보자는 뜻입니다. 차이를 없앤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컨대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참 멋있죠? 그런데 여러 번 이혼한 사람도 멋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인생은 달라도 모두 영혼의 성장을 목적으로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3자가 뭐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자신이 옳고 남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편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고 평생 동안 다 쓰지 못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을 억지로 쉬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남에게 일하라고 강요해도 좋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행복하다, 풍요롭다. 서로 소중한 사람끼리 자신도 참지 않고 상대방도 참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면 최고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도 태생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당신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도 멋지지만 당신도 멋져. 사실 그런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나도 멋지지만 당신도 멋져. 사고방식도 개성도 천차만별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 14일 자기 책임. 주는 만큼 되돌아온다. 21세기는 영혼의 시대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자기 책임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좋은 일을 하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좋은 일을 한 대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죠. 반대로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천벌이 아닙니다. 또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는 만큼 돌아올 뿐입니다. 나쁜 짓의 대가는 천벌이 아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15일 책임. 가족이나 친구의 책임을 당신이 짊어지고 있지 않은가? 누나와 남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누나는 매달 월급의 10분의 1을 저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생은 도박에 빠져 월급을 몽땅 탕진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월급 범위 내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월급보다 많은 돈을 도박에 쏟아부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돈 좀 빌려줘. 형제잖아, 도와줘. 이때 누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영혼의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난해? 도박한 건 너잖아. 그리고 누나는 동생에게 자신이 한 행동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만약 동생의 대출 보증인이 되거나 대신 갚아주게 되면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지면 곤란해진다. 라는 경험을 통해 영혼을 성장시켜야 할 동생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누나의 운세도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도박으로 빚을 진 동생에게 자신이 한 일의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는 것이 누나의 영혼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두 사람 모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책임은 스스로 지도록 하는 것이 영혼의 성장이다. 16. 옳음. 영혼이 성장하면 옳은 일이 바뀐다. 옳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논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옳은 것이 꼭 하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장할수록 점점 위로 갈수록 옳은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슴이 절마당에 들어와 잔디를 먹습니다. 그러자 그 절에서 가장 높은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제자들은 스승이 말한 대로 그 사슴을 내쫓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풀 좀 먹으면 어때서? 스승은 사슴을 내쫓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풀 따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슴이 사람 사는 곳에 나오게 되면 사냥꾼에게 잡히게 될 것이 분명하니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내쫓은 것입니다. 차라리 한 번 아프게 하여 못 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슴은 산에 있는 것이 안전하니까요. 배고픈 사슴에게 풀을 먹이는 것도 분명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슴이 사냥꾼의 총에 맞지 않으려면 산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일부러 아프게 해서 내쫓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느 쪽이 보다 더 깊은 사랑일까요? 임시방편의 친절함만이 사랑이라는 법은 없다.
언뜻 엄한 처치 같아도 그것이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 17. 신의 사랑. 곤란한 일은 신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악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속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씌어서라는 말이 있고 실수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삶이 망가지거나 미움을 사는 등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천벌이 아닙니다. 현재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일어나지 않기 바라는 일들은 신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신의 사랑이냐고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배우면서 점차 영리해지고 더 행복해지도록 신이 지시해 놓은 것이죠. 신은 모든 사람을 물론 당신에 대해서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신은 늘 우리를 지켜보면서 좋게 더 좋게 해줍니다.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질 기회를 주고 다음에도 더 좋아질 기회를 줄 뿐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해도 된다. 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인간 관계도 일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와 멀어지거나 혼자 외롭게 지내거나 자신이 미워질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기 위한 지혜를 익힙니다. 영혼은 반드시 성장하고 향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언뜻 곤란해 보이는 일도 자신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계단이니까요.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면 잘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사장. 시각을 바꿔라. 행복은 당신의 가까운 곳에 있다.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열매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면 당신은 놀라서 동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동요한 것은 결코 정신적으로 빈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연의 섭리를 몰랐을 뿐입니다. 떨어진 나무 열매는 이윽고 싹을 틔우고 잎가지가 자라 햇빛과 대지의 영향을 빨아들이며 조금씩 줄기가 굵어지면서 큰 나무가 됩니다. 모든 생명은 그렇게 성장하는 법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나무 열매가 떨어져도 다음에는 싹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인생도 땅에 떨어진 나무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나 곤란이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일 깨달음. 나쁜 일은 당신에게 깨우침을 주는 행운의 여신이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과거에 좋아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짝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에게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과 잘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마치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을 때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든 과거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고 한 단계 성장한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입니다.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 그 상황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신을 포기했을 때조차도 신은 당신 곁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 19일 시련. 신은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저는 신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조들은 하늘, 바다, 산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신을 보고 섬겼습니다. 제가 신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미숙하니까 사랑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처럼 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저라는 인간은 그렇다고 알리는 것 뿐입니다. 신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신이 내린 기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쌍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악처였습니다. 그런 여성을 아내로 둔 남편은 악처를 두면 철학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남편은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의 말대로 소크라테스의 인간성은 악처 덕분에 갈고 닦여 성장했습니다. 신은 인간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도록 시련을 줍니다. 그저 힘든 일만 겪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은 견디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을 줍니다. 시련과 함께 행운의 문도 반드시 준비해 놓습니다. 행운의 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신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시련을 준다. 시련에는 행운의 문이 준비되어 있다.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